4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소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고 일어서시사 나의 도움이 되소서. 또한 창도 빼사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길을 막으시며 또 내 혼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내 구원이라 하소서. 내 혼을 찾는 자들이 당황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하려고 꾀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혼란에 빠지게 하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35편은 다윗에게 두 가지 적이 있었는데 그 두 가지 적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서론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했죠. 여러분, 우리 그 시편을 보면요, 이 사람의 믿음은 사람은 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그 환경 속에는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두 가지 영향을 항상 받고 삽니다. 근데 이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은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그들은 항상 믿음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그 환경, 상황이나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손해를 보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참 어려운 일들을 사실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다윗처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살지 않았죠. 하여간 이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적들이 항상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요, 사탄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수를 계산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로 인해서 몇만 명이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도 전쟁에 나갈 시기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게으름 피고 있다가 잘못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아들이 아버지의 목숨뿐만 아니라 왕위까지 노리고 그래가지고 왕이 돼갖고도 도망자의 삶을 살고 하여간 다윗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 이상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욥기를 보세요. 그 욥이 당한 고난은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선 사랑하는 자식들 다 잃었지 않습니까? 재산을 다 잃었지 않습니까? 그 이상 뭘 잃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자식들을 다 잃었어요. 재산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몸이 병들었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도 욥은 그 입술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사실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것은 다 핑계일 뿐이지 믿음은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를 믿고 살아요? 하나님 믿고 살죠. 그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지 그들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도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헛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쟁에서 지면 이건 죽습니다.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이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요, 손해를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려면 오 마이 갓네스, 한 번 손상된 믿음을 회복하려면 많은 세월이 걸려야 되고 어쩌면
그 회복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이겨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지만 사탄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지 뭐 사탄의 위협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사람은 거꾸로 살아요. 하나님은 도리어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아요. 환경을 두려워하고 살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벌벌 떨으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고 그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으로 안어하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러니까 두 가지 적이 있는데 다윗을 공격하는 적, 그 다음에 다윗을 거짓 고소하는 적 이런 적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태도를 보세요. 1절을 봐요. 1절을 보면, 자, 1절에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다윗은 그런 그 영적인 전쟁에서 제일 먼저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소서. 여러분 우리 혼자 힘으로 싸우기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의 적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 무섭습니다. 절대 언더에스티메이트 하면 안 됩니다. 낮잡으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보다 더 강하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소서.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아닌 사람은요 맨날 시비 걸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훨씬 지혜로운 거 아세요? 저 옛날에 오래된 얘기지만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그 톡쇼 호스트가 있었는데 그 사람 전 지금도 살았나 죽었나 모르겠네. 하여간 그 당시에는 가장 유명한 톡쇼 호스트였어요. 거기에 두 사람을 초대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대학교 교수고 한 사람은 크리스찬 로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그 어떤 그 토픽을 놓고 이렇게 서로 주장을 이제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 대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크리스찬 그 유명한 대학교 교수란 사람이 지옥이 어디냐 이거예요. 지옥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옥을 당신은 봤냐 이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논쟁은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시 이 크리스찬 로이어 얼마나 지혜로운지 뭐라고 답을 한 줄 아세요? 그 답하는 모습은 제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Okay, then you go to hell. 그러면 지옥으로 가라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 지옥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지옥이 있냐 이게요. 그러니까 I see. You don't believe there's a hell. 그 지옥이 있다는 걸 믿죠. Okay, then you go to hell. 그러면 지옥을 안 믿는 사람, 이 교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하하, 그렇지. 오케이, 뭐 어차피 지옥이 없는데, 오케이, 그래야지. 그게 common sense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그 순간에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요. 이 아주 점잖하게 쫙 폼을 잡고, 그러니까 그보다 조금 전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죠. 아주 뭐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서더니 아주 화가 얼마나 났는지 그 크리스찬 로이한테 손가락질을 포인트하면서 그때 그 프로그램이 몇백만이 와칭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백만의 시청,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와치하는 사람 가운데서 나더러 지옥 가라고? How dare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느냐고 악을 쓰고 화를 내니까 이 크리스찬 로이가 웃으면서 wow, I don't know what made you so upset, so angry. 어차피 you don't believe there's a hell. So hell means nothing to you. 헬은 어차피 천국 없고 그 헬은 뭐 없는데 내가 뭐 헬을 가라고 그랬다고 그것 갖고 뭐가 화나냐고. 한마디 대답을 못하고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입 딱 다문 것이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체하고 논리적으로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딱 믿음으로 디펜드 하려고 그러면 딱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여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우선 자기와 다투는 자들에게 이겨야 돼. 말로도 이겨야 되니까. 나를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다툼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어요. 나와 싸우는 자들과 싸우소서. 그래서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잠깐 성경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거기 놔두고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자,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근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놓고 나서 후회가 생겨요. 괜히 내가 내보냈네. 그냥 계속 종으로 부려먹을 터인데. 그래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뒤를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뒤쫓아오는데 그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달려오는데 이거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적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공격을 해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싸우느냐? 기도로 싸우세요. 먼저. 그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세요. 여러분 기도 큰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다시 시편 35편에 가서 거기 보니까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고 일어서이사 나의 도움이 되소서. 또한 창도 빼사 나를 핍박한 자들을 대적하여 길을 막으시며 또 내 혼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내 구원이라 하소서. 지금 이제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여기에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잡고 일어서이사 나의 도움이 돼서. 여러분 사실 하나님에게 창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창도 빼사 나를 핍박하여 대적하여 길을 막으시며.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혹은 창 이런 사람들이 전쟁할 때 쓰는 무기를 이렇게 일일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전쟁할 때 필요하는 그런 칼이나 창이나 방패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기옵시다. 여러분 직접 한번 성경을 보세요. 열왕기하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부터 자, 얼마 전에 우리 이 부분을 본 것 같은데 13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가서 그가 어디 있나 살펴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라 하니 어떤 이가 왕에게 고하 이르되 보소서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매 그러므로 그가 말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거기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시를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니 보라 군대가 말과 병거와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아 슬프다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매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기도하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시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보라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말과 병거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 앞에서는요 다 녹아요. 사람의 불병거 불마차가 사람의 마차와 병거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마차와 불병거와 이게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무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무기로 삼는 사람은요, 그 무슨 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인 우리의 전쟁,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이보다 강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참 멋있죠.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기를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기로 나의 전쟁을, 나의 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참 이게 바로 믿음이 옵시다. 다윗은 기도의 무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기 영적인 싸움의 무기로 탁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다윗 승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다시 시편 35편에 돌아가서 내 혼을 찾는 자들이 당황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하려고 꾀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혼란에 빠지게 하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싸움의 방패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적의 음모와 계략을 하시고 그들을 수치와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결국은 망하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4절에서부터 8절까지 계속 나와 있는데, 자, 그걸 생각하면서 4절에 보세요. 내 혼을 찾는 들이 당황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사람은요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싫어해요. 창피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도리어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다윗이 겪은 그런 일을 안 당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창피당하지 않고 살려면 도리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꿋꿋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수치 안 당합니다. 도리어 우리를 수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자들이 도리어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가보세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사회에 나가봐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리스펙트하고 환영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핫스타일, 적대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보세요. 미국에서도 무슨 크리스천 발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인종차별, 헤이트리드 이렇게 말하고 아주 나쁜 것을 얘기하면 도리어 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옳다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그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나와 여러분 편이세요. 우리 편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창피당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 말씀도 있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비겁하게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렇게 살면 도리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야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그 결과는 그렇게 됩니다. 그 대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나를 꾀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혼란에 빠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이렇게 공격해서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고 다윗을 죽게 하려고 하는 그 자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 다 망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8년을 뒤를 쫓았습니다. 그 훈련된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한 400명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뭐 다윗에게 도움될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들을 다 거둬줬어요. 그들 다 받아줬어요. 참 어메이징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도저히 다윗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결국은 승리를 했죠.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주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여러분 이 겨, 지푸라기 얼마나 쉽게 날아갑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했던 적들이 이렇게 바람 앞에 곡실 껍질을 켜라고 그러죠. 훅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겨와 같게 하시고 주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지금은 천사보다 더 나아요? 조금 못해요? 조금 못해요. 우리 히브리서 1장에서 공부할 때 자세하게 배웠죠. 지금은 천사가 사람보다 강해요? 못해요? 지금은 강해요. 특별히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윗의 적을 뒤쫓는데 그 다윗의 적이 천사를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결국은 보세요. 자, 오늘 얘기하고 마치십시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똑같은 적이 없어도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근데 그 싸움 우리 혼자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지 이렇게 됐고 나는 이만큼 그래도 주님을 섬기고 사니까 나는 괜찮을 것이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이 벌써 들어가면 이미 시험 받았어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우자고요. 가장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영적인 전쟁의 무기로 삼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도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입니다.
사탄은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우리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거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삶의 무기로 삼을 때에 결국은 사탄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도 이기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